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고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목자들의 성탄. 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외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이런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인들의 그 상황과 감정을 거기에 이입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모두 다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은 우리가 비천한 데 있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부유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저희들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아마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은 것 같아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는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목자 그러면 저 푸른 초원에서 양들과 함께 무릉도원 것 같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양을 치고 있는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네.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목자는 아주 빈민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목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있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또 짐승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무엇을 갖추고 살고 있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이 목자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구별해서 차별해서 어떤 사람만 예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어떤 사람을 잊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들고 갔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바로 갔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혹 예물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더라도 아마 목자들은 형편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목자는요,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고 정말 그것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나 정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들이 경배하며 찬양했던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 그냥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여러분, 목자들이 무엇을 친다고 했죠?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진 이 사건은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일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목자들은 어떤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목자들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믿음.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라는 메시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의 평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 평화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탄이 계속 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평안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평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에 이 기대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살아서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다툼과 전쟁과 이런 불신과 이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들이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평강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요 아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냥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멍하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양들과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부예요. 자신들의 전부인 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어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천사들이 떠나고 나니까 바로 그 즉시 그 일이 이루어졌나 보러 우리 함께 가보자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럴까?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말씀으로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일어났던 모든 역사와 사실들을 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는다.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희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눴고 정말 떠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서라고 해도 될 텐데 빨리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목자들의 마음은요, 지금 천사들의 말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최초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자 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그 자리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힘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일 때문에,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내가 정해놓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홀히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최고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우선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또 여러분의 탤런트를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처럼 듣고 즉시 행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시험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희들을 유혹하고 또 저희들을 핍박하고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처럼 양들이 옆에 많아서 떠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판단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이 올바르게 될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이 답이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한 이 목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자들은요, 이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동네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목자들은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천사와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사건과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서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리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놀랍게 여깁니다. 그렇죠? 놀랍게 여기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고 기이하게 여기다 뜻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찬양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과 함께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이 찬양이 길게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놀랍게 여기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어휘를요, 누가복음 4장 15절과 36절 그리고 5장 26절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질병을 고치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본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놀랍게 여겼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생각하고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얼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19절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냐. 그냥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19절을 시작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요, but이라고 시작해요. 그 앞에 사람들은 그냥 놀랍게 여겼지만 but,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기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냥 새기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리들은 목자들의 한 말에 대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았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아멘하시고 은혜 받아서 놀랍게 여기고 정말 오늘도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계십니까? 예배 후에 교회를 떠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남아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끝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돌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뭐합니까?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가 넘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참 동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삶과 예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고 교회에는 오지를 않고 세상 속에서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고 목자들처럼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경험한 이후에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들이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험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엄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와서 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성취된 걸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들이 그 모든 일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놀랬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놀라고 끝났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목자들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마다 우리가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찬양이니까 모르는 분들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크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존하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온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은 은혜가 되고 어떤 찬양은 은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양에 대한 경험.
여러분 찬양을 기록한 이렇게 작곡 작사한 분들은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곡을 만들면서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로 부르고 기쁨으로 부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곡을 만든 사람들보다 아마 최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드려요. 하지만 저희들도 내가 만든 찬양은 아니지만 그 찬양의 내용과 같이 나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큰 은혜이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콧노래 부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불러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아주 세계가 열광하고 한국 사람들 특히 완전히 그때 전 국민이 제 생각에 한 80%는 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4강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신화라고 불러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길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냥 자기 차도 아닌데 남의 차에 올라서 펄쩍펄쩍 뛰어서 뭐 망가뜨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승리를 경험했고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그 시기에 그 경기를 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지 않았던 세대 분들에게 그때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면요. 그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가 4강까지 갔으니까 축구에 좀 관심이 있다면 잘했어. 그냥 좋아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펄쩍펄쩍 뛰고 정말 막 달려다니고 옷을 벗고 막 흔들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체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어쩔 줄 몰라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벌쩍벌쩍 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경험 내어지니까.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니까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얼마나 많이 뜁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주님을 선포하시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전한 말대로 와서 보니까 믿어진 거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왔는데 그것이 확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교회에만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신 분들 기도원에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기도원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양을 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일상으로 간 거예요. 자신의 일터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가 하던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곳 안에서 목자들처럼 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있고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빨리 우린 내려가야 돼요. 빨리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의 할 일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뜨거움을 입어서 살아갈 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일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되 우리가 성령님께서도요 절제하실 수 있습니다. 절제를 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흥분해서 정말 일상을 다 내팽겨치워주고 그냥 몰두한다.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만 잘하세요.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일상에서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위상이 왜 떨어졌습니까? 언행 불일치 아닙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열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